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삶과 결혼에 대한 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영어 버전에서는 교과의 제목으로 결혼에 대한 그림 같은 묘사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굳이 그림 같은 묘사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영영사전의 정의처럼 글로써 생생하게 묘사된 내용,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예언의 일면을 글로써 생생하게, 곧 결혼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가 저자는 성경을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이야기라고 소개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관계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가지신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구원의 의미까지 깊이 알고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시작도 알면서 시작되고 유지도 알면서 유지가 되고 깨어지는 것까지도 모두 알면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알아감으로써 부부라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 곧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릇된 시도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과의 관계는 이전과 같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했듯이 아는 것이 곧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고 하는 이야기, 결혼이라고 하는 생생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일요일의 핵심 주제는 한 몸입니다. 사실 이것을 풀었으면 하나됨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문 교재에서는 이 하나됨을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각, 하나의 영, 그리고 하나의 몸이라고 제목을 지어두었습니다. 몸으로 함께하는 경험, 그리고 마음, 생각, 영적인 부분까지 사실 이 모든 것이 몸으로 경험하는 것, 하나 되는 것에서 온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한글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담이 말하였다. 이제야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이 사람을 여자라 부르리니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그들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은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창조된 것처럼 묘사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늦게 창조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사람의 외로움을 창조 계획의 부족한 점 정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이 좋았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장에서는 왜 굳이 1장과 이런 차이를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최초의 인간에게 꼭 맞는 조력자이자 동반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자신과 힘을 합쳐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동반자가 자신보다 열등하거나 하찮은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필요를 먼저 느끼시고 창조하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데려갑니다. 아담은 그들을 불러 이름을 짓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종류대로 창조된 동물들을 아담과 함께 지구를 돌보고 지켜나갈 협력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협력자들을 보내주실 수 있는 능력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사람에게만 에제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실 이 에제르는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과 같이 종속적이거나 낮은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결국 남자의 동반자는 마치 하나님이 그를 돕는 것처럼 완전한 친밀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존재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자 즉 하와 단 한 명이 그런 사람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창조된 사람은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두 번째 창조된 사람은 갈비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메투엘리는 이것을 남녀 평등을 상징하는 메타포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기 뱃속에 있는 갈빗대를 꺼내어서 만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의 경우 아담은 그들의 이름을 보자마자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두 번째 사람을 아담이 만났을 때에는 곧바로 그를 여자라고 이름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치 시와 같은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성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그녀를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는 최고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마치 왕 중의 왕과 노래 중의 노래와 같은 표현과 마찬가지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9장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외삼촌은 제 뼈에서 난 뼈요, 제 살에서 난 살입니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렇다. 너는 정말 내 가족이다. 야곱은 그와 함께 한 달 동안 머물렀다. 가장 가깝고 존경스러운 관계를 가진 사람, 즉 여성으로서 아내를 지칭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배우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야곱이 라반을 두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친족이라고 표현했던 것, 존경을 표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배우자인 아내에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결혼한 여자가 친정 부모님을 떠나 남편의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를 자신의 부모님보다 우선시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결혼 전까지는 가장 중요했던 부모님에 대한 의무보다 이제는 아내의 행복, 아내에 대한 의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관계에서만 완전한 친밀함이 가능할 것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구절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서로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비난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 몸처럼 서로를 보완하고 돌보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혼에 대한 구약의 이상은 짧은 구절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결혼은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도 표현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신 신랑으로 그리고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완벽한 신랑이신 예수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하나로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요? 월요일의 본문인 에스겔서 16장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는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고운 아마포와 비단과 수놓은 옷을 입었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고 점점 더 아름다워져서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러자 너에 대한 명성이 내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민족들 가운데 퍼졌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입혀준 영화로 말미암아 내 아름다움이 완전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에스겔서 16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갓 태어나 들판에 벌어져 죽어가는 아기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를 불쌍히 여겨 거두어 들이시고 씻기고 정성껏 키우십니다. 후에 아름다운 신부로 맞이하십니다. 이전에 있었던 창세기의 맥락과 비슷합니다. 아름다운 신부인 이스라엘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신 겁니다.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보살펴 오셨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점점 아름다워져 마침내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의 모든 뛰어남은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너의 아름다움 때문에 너의 명성이 여러 나라에 퍼졌다. 이는 내가 너에게 입혀준 영화, 곧 나의 아름다움으로 너의 아름다움이 완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15절에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너의 아름다움을 믿고 너의 명성 때문에 행음하였으며 지나가던 모든 사람과 음탕하게 놀아 그들의 소유물이 되었도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스스로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버린 탓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임에도 그것을 자신이 가진 능력,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가 모든 공을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창세기 2장의 마지막 구절이 떠올려집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벌거벗음은 히브리어로 아룸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흥미롭게도 3장 1절에 뱀으로 묘사된 이 가장 교활하다라고 하는 형용사에도 사용됩니다. 그 단어는 아룸입니다. 마치 언어 유희처럼 느껴집니다. 벌거벗음과 교활함이 생각보다 가까운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자신의 꾀만 믿고 행동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가 아니라 이 모든 아름다움이 내 것이라는 간사한 꾀에 빠지게 될 때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스러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암시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확실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는 이스라엘을 창녀 고멜로 비유하고 묘사합니다. 이는 마치 완벽한 신랑인 여호와께서 부정한 아내인 이스라엘을 맞이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일이 예언자 호세아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는 부정한 아내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 호세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려고 계획하신 겁니다. 고멜은 계속해서 호세아를 배신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매번 그녀를 다시 찾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아내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분보다 훨씬 더 신뢰하고 추구하며 심지어 자기의 영광인 양 착각하였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늘 한결같았고 선을 넘는 행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처럼 끊임없이 방탕한 아내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들을 사랑하며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즐길지라도 너는 다시 가서 여인을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그녀를 내게 데려왔다. 1장 2절에서는 간접적으로 표현되었던 것과 달리 3장 1절과 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늠한 여성으로 명확하게 묘사합니다. 1장 1, 2절의 첫 번째 상징적인 행동이 이스라엘의 배신을 나타냈다면 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상징적인 행동은 이스라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특히 3장 1절을 원문으로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4번이나 나오는데 그중 2번은 진실한 사랑을, 나머지 2번은 부정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는 호세아의 사랑과 부정한 고멜의 사랑, 그리고 여호와의 사랑과 이스라엘이 건포도 빵을 탐내는 사랑을 대조하는 모습입니다. 건포도 빵은 평소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여기에서는 제사와 관련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거룩한 제물이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들이 그 뒤에 뒤따르고 있습니다. 교가 집필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인해 포로 생활을 겪었던 역사와 로마 교회가 분쟁 해결을 위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끌어들인 사건을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발생할 시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 음행과 같다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 또한 신앙인으로서 경계해야 할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결국 예언을 해석할 때 누가 먼저 경고를 받는 대상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7 대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말하였다. 이리로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어서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에서 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에게는 큰 권세가 있었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밝아졌다. 그가 힘찬 음성으로 외쳤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그녀는 귀신들의 처소와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과 온갖 더럽고 혐오스러운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 모든 민족이 그녀의 음행의 분노의 포도주를 마셨으며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사치로 인해 부유하게 되었다. 나는 또 다른 음성을 하늘에서 들었다.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녀의 죄에 함께 참여하지 말고 그녀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음녀는 자신의 남편을 저버린 아내와 비슷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호세아를 배신했던 고멜처럼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 그 뒤를 이은 배도한 교회의 공동체를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이들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세상 권세에 의존하여 해결을 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모두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재에서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마지막 호소는 온 인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 아닌 당신의 백성을 먼저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바벨론에서 벗어나야 할 대상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어쩌면 제 자신이 아닐지 스스로 물어야 하겠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 속전을 지불을 하고 노예의 신분에서 다시 아내로 맞이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속전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다시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종말은 단순히 심판과 공포의 순간만으로 기억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어디까지 감당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는지 보여주는 표징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깊은 관계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선택과 그 선택이 가져오는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주는 과정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늙었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든 일에서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것을 맡은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내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어라. 나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너에게 맹세하게 하겠다. 너는 내가 사는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여라. 이 장면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자신의 종을 고향으로 보내는 이야기,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때를 연상시키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내 고향, 내 친족, 내 아버지 집 등으로 돌아가라는 말들이 그렇습니다. 더불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배우자를 찾아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처음 고향을 떠났던 창세기 12장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가나안 땅에서 아들의 아내를 찾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적 부패와 사회적 혼란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후손이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에게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복받은 셈족에게서 아내를 찾아야 한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 가나안 땅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을 이삭의 아내로 선택하여 혹여나 있을 악한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한 것입니다. 결혼은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선택이므로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배경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면 불필요한 혼란과 죄의 결과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망의 눈이 멀거나 세상의 흐름, 잘못된 가르침을 따랐던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그 대표적인 예로 예배일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한 것을 들고 있습니다. 과연 일요일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이 사례를 언급한 것일까요? 사무엘의 바키오키에 져서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448페이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믿음은 특정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피조 세계와 인간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시간을 초월하여 신자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주의 날을 단순한 휴일이 아닌 하나님의 신성한 날로 존중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 그저 쉬는 날로 변질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일요일에 드리고 휴식은 토요일에 취하는 식으로 분리된 것이죠. 일요일 예배에서 휴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예배와 휴식을 별개로 보는 태도입니다. 이는 예배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외에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단지 예배만 잘 드리면 그날 하루는 예배 이후 어떤 일을 하든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우리 모두는 직업이 있습니다. 혹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직업이나 직책을 사용하여 소개합니다. 하지만 주말, 특히 하루 동안 일을 멈추고 있는 안식일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직업으로 자신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토요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학생을 대학생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정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이름이나 직책이나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우리를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창조주에게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셨기에 그분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를 지은 이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가인, 라멕, 두발가인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을 자신으로, 능력을 자신으로, 학력 등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으로 생각하고 의존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가치를 무엇 됨으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참된 존재이신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식일의 쉼, 곧 무노동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 바로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의탁하였던 관계보다 세상에 더 가치를 두고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소유욕과 성공을 향한 욕망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바깥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관계에 맺으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화두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이런 시선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실까요? 2일 후에 나는 하늘에서 나는 큰 무리의 큰 음성과 같은 것을 들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니 이는 그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자기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에게 갚으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다시 말했다. 할렐루야! 그녀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간다. 그러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모든 종들아, 그를 경외하는 너희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강한 천둥 소리와도 같은 것을 들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왕으로 다스리신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빛나는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고운 아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천사가 내게 말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은 복이 있다. 또 말했다. 이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9절은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예수와 교회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악한 세력은 세상을 죄로 물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로서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그 후 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날이 왔음을 알립니다. 신부인 교회는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단장합니다. 이 아름다운 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끝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부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여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한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지만 다른 한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특히 부정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올바른 행동으로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넘어 이타적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이러한 연합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모습과 똑같이 우리도 그런 모습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스스로 그 모든 대가를 감당하시면서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관계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지만 결혼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는 이전에 교과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의 내용을 보실까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언에서 사용된 결혼의 은유에 대해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 결혼식은 문자 그대로 실제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잔치를 위하여 충분한 음료로 공급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급하심은 그와 같이 풍성하여 사람들의 죄악을 도말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붙들어준다. 실제 잔치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이 주석한 내용입니다. 곧 이 혼인잔치, 결혼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는 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저버릴 때 슬퍼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악한 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며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혼인잔치, 그리고 어린 양,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귀한 관계를 이해하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오늘 교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